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9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3절부터 29절을 전체를 다 읽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우리 스크린에 띄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 10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와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6절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나 하시니라.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관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는 이유는 적어도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자기들이 예배하던 그 그리심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 외국인과 이방인과 피를 섞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믿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에서 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될 그런 때에도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그 땅이 훨씬 더 가깝고 속히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종치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창녀는 절대로 그들은 상관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의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그 의로움 때문에 그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상종하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도 저희가 예전에 어떤 집을 이사 가면서 그 집을 지었던 그 빌더가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많았고 거짓말도 한 것이 많았고 저희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상종치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그런 상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그들 안에 드러난 어떤 죄로 인해서 그들과 상종치 관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성애자들이 그 행진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화보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그 영상이나 화보를 보면 엄청난 우리가 그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엄청난 그림들과 참 끔찍한 일들이 그 화보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저의 생각과 제가 익숙해진 것과 제가 편안해하는 것들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과는 정말 상종하기 쉽지 않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드러난 죄의 끔찍함을 통해서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보면 자기 안에 들었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동네 사람들이나 주님과도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제6시가 되어서 물을 길러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12시 정오, 12시 정도 눈타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동 지방에 12시쯤이라면 가장 햇볕이 뜨겁고 물을 기르기에는 너무나도 합당치 않은 그러한 적당하지 않은 시간인데 바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우물 곁에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에 실패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열등감과 그 안에는 많은 상처와 실패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은 제6시에 그 눈타임에 물을 길러 왔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상관하고 싶지 않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일부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오히려 피해서 가는데 유대인이었던 주님께서는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그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우물가의 곁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남자가 특별히 레바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여인과 얘기하는 것은 그 문화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과격한 일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여인과 그 시간에 특별히 주님께서 그 여인과 상관하기 위해서, 상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비단 그 여인뿐만이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와 상종하기 위해서 종이 되셔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자신의 그 편안함만을 구하셨다면, 만약 주님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셨다면, 만약 주님이 자신을 배반하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종하기 원치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상관하기를, 상종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정말 너무나도 피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와 상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관하기 위해서, 상종하기 위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 또는
저나 여러분과 상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그 생각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볼 때 사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의 과거, 자기의 삶의 그 실패는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극한 비밀 같은 얘기였을 텐데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서 감추기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는데 아시는 것까지만 또 좋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어쩌면 참 그 여인에게 어려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과 고의적으로 만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과의 그 인카운트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했던 그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나서 왜 상관하시고자 하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그 삶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말 주님만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신상을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와 어려움과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밝히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왔습니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의 그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그 내 멍석자리를 들고 걸어서 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죠? 그 자리는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꽉꽉 차있는 그 넘쳐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중풍병자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는 가서 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얼핏 볼 때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창피와 수치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절대로 그 뜻이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심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는 우리에게 간혹 나타나셔서 우리의 어떤 죄와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벌 주시고 혼내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목적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중풍병자 안에 있는 또는 그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를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직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주님의 의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스스로 의로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
주님께로부터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겸비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안에 이러한 연약함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주님,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상관하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갈증,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 주님을 향한 그 배고픔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상관하기 원하시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엄청난 문제,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던 어떤 죄의 문제, 또는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상종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알기 원하셔서 우리를 상종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배가 고프고 목마름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상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죄로 인해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상종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모든 사람과 상종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어떤 유대인들과는 상관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상종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에 대한 그 목마른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러한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없애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거기서 헤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정말 주님에 대한 목마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상종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시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 그이라 라고 주님 자신을 알리셨어요.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 그 말씀에는 그냥 내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간단한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계시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의 사실을, 구세주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죄가 그대로 있은 채 계속 수고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과 상관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것을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주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아 라고 그를 저주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가 나갈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그 거인과 같은 용맹한 군사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힘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가 그렇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서 옥중에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밤중이 되어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 바울은 그러한 곤란과 그런 핍박과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는 어떤 돈이나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학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능력과 힘과 권세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넉넉히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남들에게 논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누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목마른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탕자. 여러분, 탕자가 목마른 자였죠.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모든 친구들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나고 나서 외로워졌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우리 가운데서 정말 배고픔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정말 너무나도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그는 주님을 향해 결사적인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목마른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 여인, 5명의 그 남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5명이란 5 남편과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지금의 관계 속에서도 별로 해피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누리는 자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뭐 좋은 면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비극적으로 엄청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그 병 가운데 있었지만 낫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 못가 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목마른 자였고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간절했던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길가에 섰던 2 소경, 바디메와 또 한 소경,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서서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갈망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던 그 2 소경이야말로 목마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다급하고 정말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과 죄의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 불행하게도 이런 목마른 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데스퍼레이트한 사람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을 좀 알아간다고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들고 저도 모르게 그 주님을 향한 그 데스퍼레이션이
많이 줄어들고 어쩌면 드라이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의 부족한, 저의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이러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과 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늠한 여인의 얘기를 보시죠. 가늠한 여인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늠한 여인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간음을 하다가 잡힌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주님께 끌고 와서 주님도 그들을 그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말씀하기를 원했던, 주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이고 많은 것을 아는 자이고 능력이 있는 자이고, 그들은 절대로 도움이 필요 없고 그들은 절대로 주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이 이 자리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떠나갔겠습니까? 왜 그들이 떠났습니까?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깨달은 죄가 어떤 죄였을까요? 이 사마리아 그 가늠한 여인이 지금 간통죄를 지은 것이죠. 엄청난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의로 판단할 때는 정말 잘못된 그런 죄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깨닫게 된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삶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어떤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였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남의 호주머니에서 10불을 훔친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죄는, 그것이 10불을 훔친 것이든 어떤 죄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셨을 때에 자기가 알게 된 그 죄는 가늠한 여인의 그 죄보다 더 크고 더 엄중하고 더 더럽고 더 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잘 알고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주변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정말 그 주님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 엄청난 죄를 보게 하셨을 때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기들의 그 목마른 가운데 나야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이켰어야 될 텐데 그들은 주님을 오히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탕자와 큰아들, 동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고 하지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사랑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고, 정말 자기가 일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운데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마치 자기가 이용당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슬레이빙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리석은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데 엄청 그 불행하게도 그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은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정말 자기가 목마른 자였다면, 자기가 그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자였다면 주님을 향한 그 데스퍼레이션 가운데 그가 정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동생을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그 큰아들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주님은 그 바리새인이나 마다들로 하여금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 마다들의 삶 가운데 탕자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삶 가운데 가늠한 여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못된 사람을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는 더 이상 상종하기 쉽지 않아. 저 사람과는 나는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아. 참 재밌는 사실은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 우리가 트레이닝 캠프를 간다든가 또는 어떤 기도 모임에 나간다든가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갈 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이 상종치 원치 않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런 만남을 가지는 불행한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그 탕자와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어떤 그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바리새인이요, 내가 그 큰아들이요, 내가 바로 목마른 자로 회개해야 되는 그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한 자리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그러한 일들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그 메시아 되신 구세주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이유예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레디컬한 그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베푸시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기적과의 기사가 아니라 어떤 치유가 아니라 어떤 능력의 일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주님의 그 행사나 주님이 행하시는 어떤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됩니까?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40년 동안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엄청난 불행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목마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저녁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주님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더 이상 상관하기 원치 않던 그러한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리 와보라. 나에게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신 이 주님을 만나보라.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었던 것을 또 모든 사람들과 상관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서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많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얘기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우리 본인들이 먼저 악한 길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길과 죄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악한 길과 죄를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 안에 악한 길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떠나야 할 한 가지 악한 길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상관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저 사람과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저 사람은 내가 정말 피하고 싶고 저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가 떠나야 할 악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떠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신대요. 그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바로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상관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하는 곳이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실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그 땅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도 고치시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동성애자들이나 어떤 죄인들이나 탕자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치심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길과 죄를 떠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의 관계, 또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또는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또는 사업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상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두 사람이 어떤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집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서 집들이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가정이 저희들을 초대하면서 누구누구가 온다고 해요. 근데 누구누구가 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 삶 가운데, 특별히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들과 예전에는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제가 정말 배반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어떤 유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이상 그들과는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게 되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다시 한번 상종하는, 정말 그 사람들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 안에 용기도 부족했고 또 기회도 부족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그 집들이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작정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어떠한 갈등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봉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가정 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주게 되는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께 정말 귀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부르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상종키를 원치 않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저녁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악한 길을 떠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사역을 고치시고 우리의 교회를 고치시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대단한 사람인 동시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그 온고집을 가진 변하기 원치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가장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수 있겠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바로 맏형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의 길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목마른 자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계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한 가지 계시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당면한 그 문제와 내가 당면한 어떤 죄의 문제나 어떤 상황의 일이나 어떤 고난의 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